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사도신경 두 번째입니다. 사도신경 독파복이 두 번째인데, 사도신경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12번이 나오는데요. 자, 그 중에 한 번이 성부 하나님,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줄부터 지금부터 이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부터 아래에서 세 번째 줄,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믿습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성자 예수님의 믿음,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나, 무엇을 믿어야 되나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데 오늘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성자 예수님을 믿는데 오늘 보니까요. 자,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신경 두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따옴표 들어있는, 큰 따옴표 들어있네요. 그 큰 따옴표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믿습니다라는 것이 이 말씀과 더불어 시작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했는데요. 오늘 세 개를 한번 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자, 예수는요, 역사적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 인간 예수. 2000년 전에 1세기에 오신 예수님,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어느 순간에 하늘에서 슉 내려왔다가 어느 순간 하늘로 슉 올라가신 그런 분이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아기처럼 태어나셔서, 그리고 자라시고 성장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해서 역사 속에 계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예수는 역사적 예수, 육신의 예수, 사람 예수를 상징하는 거라면은,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크리스토스 헬라어고요.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헬라어고, 그리고 메시아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메시아.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 무슨 뜻?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기 안 나옵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 했죠? 세 명 있죠? 처음에 왕, 그리고 선지자, 또 제사장.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를 가지고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왕, 선지자,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이다?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왕은 통치하는 사람. 통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어떤 사람이 왕이에요? 무엇으로 통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는요,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실천으로 옮겨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무슨 제사를 드릴까요? 실천으로 옮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못 삶으로 인해서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해요? 씻어줘야 하잖아요. 이 씻는 일을 해주는 자가 누구예요? 중보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에 서서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죄를 범했네요. 그러면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서 죄를 씻어줘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합니다. 그래서 이 왕, 제사장, 선지자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에 있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자예요. 한마디로 중개인이에요, 중개인. 그래서 예수님이 이 중개인을 하셨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중보자라고 하죠. 중보자. 예. 예수님이 그래서 중보자예요. 이게 바로 뭐냐? 메시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하면 뭘 생각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해 줄 자, 우리를 로마의 치하에서 벗어나서 다시는 자유함을 누리게 만들어 줄 자,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분이 진짜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를 다스려서 로마 정부로부터 이겨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무너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왔는데 사람들은 뭘 바라고 있어요? 지금 눈앞에 떨어져 있는 로마 정부로부터 어떻게 좀 해결해달라고 영광만 바라고 있으니 예수님은 답답했었던 거죠. 그죠? 자, 이런 것이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중보자예요, 중보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구원자가 바로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진짜 구원, 진짜 이 메시아는 언제 오세요? 이제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때, 그때 진짜 그들이 기다리던, 그들이 꿈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맨 나중에 또 하나가 있네요. 뭐가 있어요? 예, 쿠리오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헬라어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근데 이 단어는 쿠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누구에게 썼어요?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만 썼어요. 가이사에게만 주님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을 어디다 갖다 대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주님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주님이시야 라고 하면서 그 주님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에게 대입시킨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라는 단어에는요, 우리의 모든 자들을 통치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 그래서 신적 권위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주여 하잖아요. 당시 2000년 전에 우리가 주여 하면서 떠들고 돌아다니면은 저 사람이 왜 황제 가이사를 부르나 그렇게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부르는 진짜 우리의 참된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이 바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시작.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그 다음에 넘어가죠. 자, 첫 번째 비둘기가 있네요. 이쁜 비둘기가 있는데 비둘기 밑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의 역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신성과 인성의 완전한 결합을 이루시길. 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네, 마리아에게서 났어요. 근데 마리아가 그냥 마리아가 아니라 어떤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라는 뜻이 뭔지 알죠? 네, 수처녀라는 뜻이에요. 수처녀, 남자와 한 번도 관계를 해보지 않은 여자, 동정녀라고 하죠. 그 동정녀가 마리아였고, 그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주셨다는 거예요. 왜 동정녀에게서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사람의 남자의 허리에서 나오는 그러한 씨와 자손들은 다 뭐 아래 있어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누가 그 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 씨가 되어주셔서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육신의 몸 위에 영원하신,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잉태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무죄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완전히 결합되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한 결합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었으니까 인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영, 신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완전함으로 잘 결합되어졌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자, 여자 모양이 있네요. 여자 모양 아이콘 아래 마리아의 시작. 마리아의 역할, 나사렛의 평범한 소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여인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그죠? 뭐라고 했다고요?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깜짝 놀랐어요. 뭔 소리예요? 은혜를 입다니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인데 무슨 은혜를 입습니까? 무슨 성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음받은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 많은 유대의 여자들이 바라던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됐다는 소리는 굉장히 큰 기쁨의 소식이지만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의문을 들 수밖에 없었지요. 어쨌든 성령님께서는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주 평범하고 아주 순수하고 정결한 여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야. 정결함으로 우리가 함께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책이 있네요. 성경책 아이콘 밑에 예언의 시작. 예언의 성취, 동정녀 탄생은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으로 이해됨. 예, 이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어져. 어떻게 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뵐 것이니 이것이 너희의 표징이 되리라 라고 했던 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성취되어졌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이 땅에 오심은요 그냥 어쩌다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믿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첫 번째 주일이었나요? 두 번째 주일이었나요? 아무튼 처음 때쯤이었어요.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셔요. 사도신경에 왜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셔요. 왜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나옵니까? 실질적으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수님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나는 이 죄를 인정하지 못해 라는 것을 증표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손을 씻었어요. 대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이자의 피는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임할지니라 하면서 손을 씻었어요. 나는 이 사람의 피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면서 손까지 씻었어요. 아니 그랬던 사람인데 2000년 동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 완전히 역적의 대장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왜 이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다른 목사님들한테 질문해도 이제 잘 대답을 안 하시고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면서 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왜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역사적인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냥 신성으로 오셔서 신적인 임재를 통하여서 오셨다가 일을 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러면은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끝나겠지만요,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오셨다가 그 사역을 끝내고 다시 승천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직접
체휼하시고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임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이것을 명확하게 근거로 남기기 위해서 누구를 삼은 거예요? 이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적 증인으로 삼게 된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요. 그렇게 따지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도 분명히 죄가 없다고 손까지 썼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잘못한 것, 그 죄가 그에게 있다는 그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에게는 책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권세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책임과 권세,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책임과 권세를 제대로 행하여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는 아니다 했지만 그가 입술로는 뭐예요? 자기의 권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내어줘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요 참 불쌍해요. 진짜 불쌍해요. 아내가 전날에 꿈을 꿨는데 꿈장에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그 사람에게 죄가 없지 않습니까?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십시오까지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도 듣고 자기가 봐도 죄가 없다는 것이 보여지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죽여라 십자가로 밖에 죽으라고 하는가. 그것 때문에 막 고심하고 갈등했던 사람이 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책임이 있었어요. 이 책임이 뭐냐면 이 죄를 이 사람한테 줄 것인가 주지 않을 것인가 라는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책임을 어떻게 해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냥 대충 처리해버린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 책임을 내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군인이 되어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나에게 주신 책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도요 두려워요. 저도 두려워요. 목사로서의 책임이라는 게 있으니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하나씩 이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자, 어쨌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본디오 빌라도. 자, 재판 1번이죠. 예수님이 재판을 받습니다. 1번. 본디오 빌라도 로마의 유대 총독으로 사형을 판결함. 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만 안 하고 안 된다! 라고 한마디만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누가 무서워서요? 누가 무서워? 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폭동을 일으킬까봐 그게 무서워서 그 말을 하지 못했어요. 이래서 책임자, 직분자, 그런 담당하고 있는 것들이요. 담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무게가 큰지 모릅니다. 자, 어쨌든, 재판을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행하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작은 글씨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로마 병사들에 의한 채찍과 조롱을 당하시게 고난을 당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십자가형. 자, 반란자나 시작. 반란자나 극악한 범죄자에게 적용된 처형 방식. 아무나에게 십자가형을 하지 않습니다. 반란자나 아주 극악한 범죄자에게만 적용되었던 형틀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속. 예수의 시작. 예수의 고난과 죽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구속 사건. 그럼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구속하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신 줄 믿습니다. 구속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 주셨다는 거예요. 구속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그 구속을 받으셔서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구속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속을 받았다는 그 구속하고 여기 나오는 구속하고는 한자가 다릅니다. 다른 한자예요. 네. 구원의 구자고 그다음에 속할 속이 바로 구속이고요. 우리가 죄져가지고 구속당했다 하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네. 어쨌든 예수님이 당신이 어떻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해 주신 것이 당신이 대신 구속되어서 죽임을 당한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는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장사된 지 시작.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장세를 이제 예수님께서 구속해가지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죠. 죄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죄 문제는 끝났는데 죄 문제가 끝났으면 뭐예요? 살아나야 할 거 아니에요. 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보니까요. 처음에 분홍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 자, 이게 바로 언제요?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약 오후 3시쯤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오후 6시쯤에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무덤에 넣었습니다. 이게 바로 첫째 날입니다. 둘째 날, 그 다음에 뭐요? 무덤에 안식.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네? 예수님 죽으신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네? 안식일이었죠.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이 지금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셨고 오후 6시에 매장이 되었습니다. 그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로부터 그 다음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날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무덤에 들어가서 안식하시네요. 안식하시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날 안식 후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어때요? 몇 시에?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마리아와 새 마리아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향품을 가지고 어디를 찾아가요?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가죠. 어떻게 할까? 그 무덤에는 큰 돌문으로 막혀 있는데 어찌할까 걱정하면서 갔어요. 가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미 어디요? 그 돌문이 옮겨져 있었고 거기에 지키고 있었던 군사들은 하나는 출도해서 넘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 버려 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무덤 안으로 막 뛰어들어가죠. 여인이 뛰어들어가니까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세요? 아니요. 누가 있었어요? 천사가 있었죠. 천사가 있어가지고 이 천사가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산지기는 줄 알고 아니 우리 예수님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의 시신 어디 갔습니까? 누가 훔쳐갔습니까? 라고 하니까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이미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다시 이제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막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꿈을 하고 해서 이거 뭐야 예수님이 덮었던 예수님을 쌓았던 이거 그 세마포가 아니야 하면서 아마 둘러봤던 것 같아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둘러보고 있었죠. 근데 그러던 가운데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징 하고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죄인 취급받고 별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귀신에 쓰였다가 귀신에서 나음을 받았던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 온전하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거예요. 저기 뭐라고 합니까? 빨리 가가지고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살아났다고 좀 전해줘.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바 저기 갈릴리에 가가지고 기다리라 라고 전해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여인이 첫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다고요? 무슨 요일날? 금요일날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날 무덤에 계셨고 그리고 지금 주일이죠. 일요일에 새벽 미명에 살아나셨습니다. 그죠? 그럼 예수님이 며칠 있었던 거예요? 네? 며칠 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무덤에 금요일날 오후 6시에 들어가서 일요일날 오전 6시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있었던 거예요? 하루밖에 안 있었어요. 하루가. 근데 돌아가신 날 첫날, 안식일 날 둘째 날, 부활하신 날 셋째 날. 그래서 죽은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3일 만에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3일째 날이에요. 그죠? 3일째 날. 돌아가신 날 첫날, 죽으신 날, 쉬시는 안식한 날 하루, 그 다음날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36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무덤 속에 계신 시간은.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시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의 부활은 시작. 안 보이나요? 빨간색이라 잘 안 보이네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시작. 예수의 부활은 초대교회의 핵심 신앙, 목격자의 증언 기반,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으로의 시작, 예수님의 신성과 구속사역의 확증,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격자들의 증언의 기반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약속되어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 죄만 다 깨끗이 씻어주고 우리는 살아날런지 죽을런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예요. 부활의 첫 물꼬를 틔우신 거예요. 길을 내신 분이에요. 길을 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의 신성과 구속사역이 확증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하늘에 오시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우주와 역사를 시작.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서의 권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중보했는데요. 자, 인류를 위해 시작.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대제사장.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계신의 계시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선지자.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서 여기 다 나와 있죠. 다 있죠. 통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왕. 중보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열심히 피로 물들였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죠? 제사장들이었잖아요. 그죠? 중보자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또 누구였어요? 선지자였죠. 왕, 통치자는 왕, 그 다음에 중보자는 제사장, 계시는 뭐요? 선지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죠? 메시아 사역. 요 메시아 사역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계속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 한번 맨 아래 거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안 보이실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승천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기록되며 영광스러운 승리와 주권의 선언이 이해됨. 하나님 우편에 앉음은 예수의 권위와 통치와 중보자의 영향을 상징합니다. 여기 보니까 권위와 통치와 중보자, 이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하시는 일들. 통치, 중보, 계시,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중보자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였던 것처럼 이 나라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나라를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대로 예수님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우리의 입장에 다시 한번 돌이켜볼게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우리가 기도한 것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들어 응답해 주시니까 기도하면 도깨비 망망이처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이 기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잘못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착각해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지금 통치하시고 중보하시고 계시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중간에서 계속 조율을 하시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다시 얘기해 주시고 이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이유가 첫 번째, 우리가 안 믿으니까 때로는 들어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들어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또 안 들어주면 별딴 엉뚱한 짓을 하니까 때로는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이 기도 들어주는 거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통치하시고 충고하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 자, 그러면은 자 마지막으로 자 거기로부터 시작.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했는데 안에 사도행전 1장 11절 이미 보이시나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대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판의 기준 옆에 있죠? 노란색. 각 사람의 시작. 각 사람의 행위와 믿음을 따라 공의와 진리로 심판하시는 완전한 심판자. 예. 이제는 완전한 심판자예요. 더 이상 그 D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완전한 심판자예요. D가 없어요. 이제 끝이 없어요. 다음에 다시 한 번만 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의 심판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론적 의미에서 유대교의 시작. 유대교의 종말과 심판 사상과 연결된 하나님의 정의 실현과 인간의 책임성 강조. 예. 유대교의 종말론하고 심판 사상이 연결돼. 예.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마지막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요. 불교는 윤회세상입니다. 윤회세상. 돌고 돌아요. 사람이 죽으면 다음에 이 생에서 행하였던 그대로 다음 생에 개돼지로 태어날는지 아니면 정승으로 태어날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 그죠? 돌고 돕니다. 죽으면 또 살고 또 뭐 많은 죄를 지면 저기 아비로 떨어져 가지고 지옥에 형벌 받다가 어느 정도 되면 또 다시 인생에 그 굴레 속에서 끊임없이 돈다고 얘기하는 것이 불교의 윤회세상입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직선사관입니다. 시작이 있으니까 뭐가 있다? 끝이 있어요. 시작과 끝이 정확하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으니까 끝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됨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완성되는 것은 이게 끝이냐?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제부터는 영원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이 성경 속에 있는 역사는요 아주 단편적인 역사예요. 단편적인 역사인 이유가 왜요? 그 이유는 영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우리는 요것만 보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 영원한 요 시간을 보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끄시고 계시해주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꾸 여기에서만 특화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앞에 떨어진 일들 이것 때문에 바둥바둥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말론적인 의미는요 끝이 아니라 종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마치 졸업식처럼. 졸업식에 가면 꼭 그 교장 선생님이 하는 말이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라고 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시작은 저 종말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 보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그죠? 이 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내용에 5가지가 나왔어요. 5가지. 마지막입니다. 사도신경의 기독론적 의미와 결론인데 오늘 이 사도행전 오늘 한 내용에는요 5가지의 기독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거죠. 네, 뭐였어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의 유일하신 아들 바로 예수님의 뭐예요? 신성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일하신 아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면서 뭐예요? 예수님의 뭐예요? 인성. 네, 인성이 증명되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속. 네, 구속.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모든 것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구속의 행위.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요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어디가 다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고 우리를 승천하셨는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했는데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나중에 어떻게요? 거기로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마지막으로 심판을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신성과 인성과 구속과 통치와 심판이 우리가 매번 낭독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고 인성을 믿고 구속해 주심을 믿고 통치해 주심을 믿고 심판해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귀한 고백이 우리 중심으로부터의 고백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래에 사도신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사도신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예. 이 다섯 가지는요,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긴 있지만요, 이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구속에 관련돼서는 영어만 있으면 돼요. 일단 구속론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성도의 신앙 시작. 성도의 신앙과 삶의 중심을 이루는 기초가 됩니다. 예.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말씀을 봐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구속과 통치와 심판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신앙을 멋지고 아름답게 다듬고 멋지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나아서 한 목소리 기도할때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구속과 통치와 심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본적인 신앙의 마음을 늘 잊지 않고 고백하며 감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나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